사도행전 문제 한 장만 남겨놓고 저희가 벌써 51번째, 51주를 달려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길지만 이런 제목을 나눴습니다. 순풍이 광풍이 되고 또 광풍이 기회가 되는 삶.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순풍,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광풍이 돼서 우리를 막을 때가 있죠. 어쩌면 여러분 지금 순풍을 맞이하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잘 나가고 지금 뭔가 기분도 좋고 괜찮아. 근데 때로는 이것이 역풍이 되고 광풍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맞바람이 될 때가 있고요. 근데 그 광풍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늘 그렇죠. 중요한 건 순풍을 맞이하느냐 광풍을 맞이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광풍도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모습과 말을 통해서 그러한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만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 동안 감옥에서 아무 죄가 없는 바울이 구류되었죠. 그러다가 여러 총독들에 의해서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그가 복음에 미쳤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복음을 얘기하고 자신을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런 사건을 지나서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이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지금 로마로 가는 이 모습은 뭐냐면 죄수예요. 손에는 쇠고랑을 차고요. 발에는 족쇄를 차고 주변의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죄수로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로마로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가서 꼭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사도행전에 네가 꼭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알았죠. 내가 언젠가 로마로 갈 거다라는 걸 알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갈 거는 바울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바울이 원래 어디 시민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바울이 원래 로마 시민이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은 특권층입니다. 그러니까 날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그냥 로마 시민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은 로마 시민이 아니고 바로 죄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로마 신분이었고 로마 신분으로 태어났던 바울이 지금은 로마의 죄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끝난 것 같고 다 맞춰진 것 같지만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로마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멈춘 것 같고 우리의 사역이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얘기할 때 내 생활이 내 삶이 그냥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나와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누케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온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모습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특별히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보호 아래 로마로 가게 되죠. 이 율리오는 예전에 바울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바울이 율리오를 잘 대해줘요. 이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을 죄수지만 죄수치고는 선대합니다.
굉장히 존중합니다. 바울이 비록 손에 쇠사슬 차고 주 예수의 모습으로 끌려가지만 이 바울은 바울의 곁에 바울과 함께 가는 바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선대해줬던 백부장도 있었고요. 또 아리스타고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친구도 같이 주 예수의 모습으로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죠. 외롭지 않았습니다. 쓸쓸하지 않았어요. 애매하게 고난받고 애매하게 오해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곁에 이렇게 바울의 친구들을 곁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주변에 늘 하나님의 친구들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가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3절에 이 바울이 탄 배가 로마, 이탈리아까지 가기 전에 어디를 경유하냐면 여기 보시면 시돈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돈이라는 곳은 이 바울이 예전에 한 번 지나갔던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면 빌립 집사. 여러분, 바울이 젊었을 때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떻게 했죠?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찬송했잖아요. 그 스테반과 함께 7명의 집사였던 빌립 집사. 나중에 전도여행할 때 빌립 집사를 만나러 어디를 갔냐면 이 시도니아 땅에 갑니다. 거기서 빌립 집사의 예언하는 딸들을 만나죠. 무슨 일일까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했던 추억이 있었던 곳이에요. 내가 함께 그들과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했던 기억이 남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감사하게 백부장 율료가 거기서 하룻밤을 그 친구들과 함께 지낼 것을 허락해줘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오늘 자세하게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바울이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아마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비록 수갑을 차고 있고 감옥으로 로마로 가고 있지만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많은 위로와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 가운데 때로는 힘이 없고 외롭고 지친 자들이 함께 교회당으로 나와서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또 삶이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나빠하는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외치라고 하니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유다인으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멘. 매우 자세한 바울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로마로 가는 그 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데요. 매우 자세한 역사가답게 아주 정확한 지명이 등장하고요. 또 어떻게 며칠을 어떠한 여정을 지나가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죠. 여기 보면 항해하기에 매우 힘든 맞바람을 맞았다는 겁니다. 옛날 당시의 배는 어때요? 이게 동력이 있습니까? 모터나 이런 게 없었죠. 그냥 완전히 그냥 돛 달고 바람에 따라 가는 배예요. 근데 가는데 이 진행하는 방향과 맞바람을 맞아서 항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큰 바다로 못 나가고 결국은 이 해안, 가까운 바다, 해안을 따라서 천천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누가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도착했냐면 이 구브로 해안을 타고 이렇게 건너가다가 루기아의 무라시라는 해안 가까운 도시거든요. 그 무라시라는 도시에 지금 도착해서 거기서 좀 더 이 배보다 더 크고
안정적인 로마인 배로 갈아타고자 했다는 것.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살몬의 앞을 지나 그에게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아멘. 네, 8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배가 어떻게 갔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더디 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돼요? 항해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고 막 그래서 배가 너무나 느리게 갔다라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매우 힘든 여정이었음을 지금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들의 배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풍경을 아마 가졌나 봐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바로 로마로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절기를 따라 당시의 절기인 속죄일, 즉 지금 양력 10월 5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0월 달의 지중해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겨울을 준비한 시기예요. 근데 겨울이 되면 이 배는 사람들이 잘 배를 타고 운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운행하기 어려운 계절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절기 때문에 10월 5일 그 속죄일까지 그냥 그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기다려야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음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귀찮으시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추워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더 이상 배로 멀리 있는 로마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계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이 한 가지를 제안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 미항에서 겨울 나고 그리고 갑시다. 보니까 지금 운행하면 화물도 위험하고 우리 생명도 위험하고 배도 위험합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세 차례의 전도여행을 실시했거든요. 세 차례 전도여행 하면서 몇 번의 난파 사건이 있었냐면 3번의 난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완전히 배가 다 부셔져가지고 이 바다에서 하루 온종일 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고를 당한 사람은 어때요? 사고에 대한 감각이 남달라요. 이 한번 이 불에 대본 사람, 한번 어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한번 교통사고 조금 이렇게 접촉사고 난 사람은 을의 방어운전 먼저 하기 마련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감각 안에 어떻게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고의 감각이 있는 사도 바울이 제안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죄수들을 인솔했던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와 배를 이끌고 가던 선장의 말을 듣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바울보다 여러분 선주는 배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배의 특징을 잘 알겠죠. 선장은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씨와 기후와 백기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바울보다는 전문가겠지 하고 백부장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결국 출발해요. 출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사고를 당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할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전문가의 책을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순간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전문가의 말을 듣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먼저 경청해 줄 줄 알아야 돼요.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죠. 배우는 연출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들어야 돼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경제 전문가, 정치의 전문가의 말을 듣기 전에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그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들어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먼저 듣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겸손히 귀담아 듣는 그러한 세대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르게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행할때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계속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함께 이야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이곳은 추운 겨울 나기에 적합하지 않다. 여기서 배 타고 몇 시간만 가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닉스라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닉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이집트의 가장 큰 섬인 크레테 섬입니다. 크레테 섬. 휴양지예요, 휴양지. 그리고 이집트를 가면 꼭 이 크레테 섬을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찾아봤더니 와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달력 같은 데 보이는 이렇게 그 해안 파랗고 하얀 절벽에 집들이 그리고 있잖아. 거기에요, 거기. 거기는 따뜻해요. 휴양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 여기 미양이라는 곳은 겨울 나기 쉽지 않다. 여기서 몇 시간 배 타고 가면 크레테섬 갈 수 있는데 우리 거기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이죠. 굉장히 적절한 의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항상 어느 쪽을 따라가는 줄 아세요? 합리적인 걸 따라오잖아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의견을 구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결국은 이들이 배를 타고 미양을 떠나게 됩니다. 자, 미양을 떠났더니 막상 떠났더니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막상 배를 타고 떠났더니 웬일이야? 항해에 도움이 되는 남풍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다가 막상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마치 나를 도와주신 것 같은 그런 일 있잖아요. 어려웠는데 막상 결정해서 나가봤더니 이 항해에 도움되는 남풍이 불더라는 거예요. 순풍이. 아주 순한 바람이 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출발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순풍이 불 때 굉장히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풍은 얼마 안 가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엄청난 광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광풍의 이름은 유라굴로라는 바람이었습니다. 태풍의 이름이죠. 여러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순풍이 불었는데 바로 그것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없어지고 바로 광풍이 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광풍을 만났던 기억 있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막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러한 광풍을 맞이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예상하지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마치고 나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떠한 광풍을 맞이할지 우리는 몰라요. 또 어떠한 순풍을 맞이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때로는 지금 순풍이 하나님 앞에서 광풍이 될 수가 있고, 이 완전히 몰아치는 광풍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풍과 광풍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순풍과 광풍 그 가운데서 지속되는 주님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이 태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순풍이 불 때는 물론 좋겠죠, 하나님과. 그러나 광풍이 불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광풍의 기회가 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순풍 분다고 여기 이 배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처럼 순풍 분해하고 막 좋아하고 그렇게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광풍 불고 지금 좀 어렵다고 너무 고개 숙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붙잡으십시오. 더욱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더욱 주님을 향해서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그 광풍을 기회로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그 광풍을 통해서 더욱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너무 속단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 좋고 그래도 너무 이렇게 속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이렇게 나쁘게 속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새롭게 새로운 길을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죠. 이 광풍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지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한 가지인데 이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배가 어떻게 그 안에서 배를 탄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디 놀러 갔을 때 이렇게 바닷가라든지 튜브 같은 거 놓으면 파도가 치면 그냥 막 몰아치잖아요. 근데 그냥 떠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배가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노를 아무리 저어봐도 거기에 막 이런 돛을 막 아무리 방향을 막 바꾸고 막 이래도 그냥 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광풍을 만난 그들의 배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넓은 관점에서 보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떠내려가는 거라고. 제가 인생이라는 얘기에서 굉장히 우습지만 사역이 어떻게 됐냐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늦게 캐치하면 끝까지 고생하다가 나중에서야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 60, 70, 80 이렇게 돼서 다 늙어서 이 다 빠지고 그때 돼서 하나님 내 삶은 이제 보니까 안 되네요 이러면서 그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 있지만 젊을 때 우리 인생이 새벽이슬 같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그때 나의 삶이 후 불면 없어질 새벽 이슬 것 같은데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일찌감치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시겠냐고요. 떠내려가는 배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첫 번째로 다가오는 반응은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배가 막 떠내려가듯이 내 삶이 막 떠내려가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면 다가오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 혹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막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떠내려가는 배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일찌감치 인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계획대로 전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풍이 광풍이 되고 광풍이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는 것을 인정해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렸다 두려워하여 연상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리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그렇게 흘러가던 그 배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나면서 그래도 배는 흘러가지만 여러분 그 배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최선을 다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겁니다. 임시 조치를 취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배에는 항상 쪽배가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큰 이 여행객을 태운 배는 여러분 타이타닉 이런 거 보면 배가 있고 그 다음에 구명보트가 배에다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거룩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에 또 다른 조그만 미니배. 근데 이 거룩배를 어떻게 해요? 밧줄로 다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왜? 막 흘러내려가다가 그 거룩배가 어디에 막 돌에 부딪히고 암초에 부딪혀버리면 똑같이 이 배도, 이 큰 배도 침몰하기 때문에 그 배도 막 끌어올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줄을 가지고 선체를 단단하게 고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필사적으로 폭풍을 치고 이럴 때 임시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살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스르디스라고 적혀있죠. 17절에. 이 스르디스라는 건 뭐냐면 이 해안가를 따라 쭉 난 모래 언덕이에요. 모래 언덕인데 모래가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막 끌려가다가 배 밑바닥이나 배 옆이 이 모래 언덕에 빡 부딪힌다고 생각해보세요. 배가 완전히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흘러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여기 타이타닉도 보면 배가 흘러가는 인생 같은 우리의 배에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다. 그렇게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음에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절에 보시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거 완전히 타이타닉이죠. 여기까지 사람 입장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여망, 남아있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로마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바울의 로마의 사역을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줄수로 있다가 아까 바울이 이렇게 가면 우리 사고 당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무시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광풍 이후에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하고 바울의 영향력이 들어옵니다. 바울의 한마디가 굉장히 힘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바울의 사역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사람이 여망이 없어질 때 사람이 더 이상 흘러가는 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새로운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삶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로마를 우리 가운데 여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새로운 로마의 지경을 넓혀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그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실무해야 돼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붙잡아야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속단하지 마십시오. 광풍이 불어도 속단하지 말고 순풍이 불어도 거기에 너무 만족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내 삶,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나이를 먹어도 내 삶이 내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어려도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부터 드리세요. 그러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두며 살아가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순풍 가운데도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저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